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식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금이 간 항아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시골에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냇가에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날마다 이 지게를 지고 길어오는 겁니다. 이 양쪽에 무거운 지게를 지고 길어오는데 오른쪽 왼쪽 2개의 항아리를 메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히 냇가에서는 가득 물을 담아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지고 오니까 왼쪽 항아리는 반절밖에 남아있질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항아리에 금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꼭 그 금이 간 항아리 때문에 2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항아리가 주인의 그런 수고로운 모습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처럼 금이 간 항아리는 버리시고 튼튼한 새 항아리를 사용하십시오. 저 때문에 매일 그렇게 주인님이 수고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괜찮으니 저를 버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길을 봐라. 그 말에 항아리가 함께 지나온 길을 봤어요. 길을 봤더니 그 금이 간 항아리의 그 사이로 물이 흘러서 주인과 항아리가 지나온 길마다 풀과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금이 가서 쓸모없다고 말했던 그 항아리였지만 주인은 그 금이 간 부분조차도 활용하고 있었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가시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혁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칼빈인데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 그 병명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보다 정의 내리지 못한 병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칼빈이 갖고 있었던 병명 중 정의를 내린 병명만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에도요, 이 크로스비가 지은 굉장히 많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여왕인 페니 크로스비가 살아생전에 지은 찬송가가 몇 곡이냐면 무려 9,000편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 정말 오랜 시간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되는 책이고 내용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 책을 어디서 지은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적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정말로 시대적인 역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바울도 역시 육체의 가시 속에서 신약의 13권이나 기록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육체의 가시라는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들의 위대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아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이 편지를 쓰는 본인이 편지를 쓰지 않고요, 대필자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많은 경우 대필자를 둔 거를 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라는 대필자도 있었고요, 수많은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편지를 보면 바울이 굳이 본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냐면 바울이 선교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동안 끊임없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가지고 이란들이 가짜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친필 사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서마다, 교회 편지마다 사인을 해놓은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어떠한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친필 서명인 거예요. 이걸 보면 이란들이 아무리 이게 바울의 편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바울의 편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서로 간의 신호를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공격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단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살아생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육체로서 만난 사람이 사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거를 먼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래,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살았지만 바울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냐? 바울이 과연 살아있는 예수님 만난 적이 있냐라면서 그의 사도성을 늘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면 본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들과 내가 다를 바 없이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늘 증명하고 나타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들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뭐냐면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늘 그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사도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켜야 될 텐데 도리어 병든 몸을 가지고 사도 역할을 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도로 부름 받았겠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웠겠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시험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너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살아 라는 이 말.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나 전도해. 당신 자녀나 교회 나오고 말해. 당신 건강이나 나보다 건강하면 말해. 당신의 집에 물질이나 많아지면 이야기하고 내가 부러울 만큼의 그 성공한 인생, 가진 인생이 되면 그때 말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 살면서 무슨 예수님 믿으면 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공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공격하고 거기에 현혹된 교회가 돌아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몸이나 고치라.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살고 사도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많은 병을 가지고 사도 역할을 하면서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욕심 때문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늘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단들이 공격하고 그거에 현혹된 교회가 돌아서고 마는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좀 제발 빼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게 돼요. 바울은 지금 본문 말씀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라도 자랑하고 싶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는 표현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컨대 이 바울이 이 살아있는 몸으로 영적인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깊은 경험, 구체적인 풍경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중에 정말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각 교회마다 그 사람 간증이 쇄도가 요청할 거예요. 간증해줘라.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해줘라. 그 경험 좀 이야기해줘라. 유튜브에 이런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올라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조회수 난리 날 거고요. 서로 너도 나도 보내기에 정신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누구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추고 싶은, 그리고 겪고 싶지 않은 이 육체의 가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연약함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문다.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되게 흔한 표현 같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동사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찾아냈냐면 성경 밖에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문화권에서 바울이 말한 이 머문다가 사용된 곳을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 머문다라는 동사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냐면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머문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정확히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뜻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주둔하고 있는 군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표현하는 건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 자신들을 지킬 힘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 마을이, 그 지역이 스스로 싸워서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호하고 대신 싸워줄 군인이 거기에 주둔해 있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주둔해 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은 어디에 주둔할까요? 연약한 곳에 주둔하죠. 싸울 수 없는 곳에 주둔합니다. 대신 싸우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군인들이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이 억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군대가 주둔하듯 나에게 머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더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직접 참여했던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친구를 만났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인데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자아이예요. 어린 여자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자신의 몸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애석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갚을 수 없는 빚만 남겨놓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어머니와 이 아이가 남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자아이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되지 않은 동생마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중학생 어린 여자아이가 불치병에 걸린 엄마도 돌봐야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되지 않은 동생의 식사도 건강도 보살피는 가장 역할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견디다 못해 그 아이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찾아왔냐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는 고사하고 동생 먹을 수 있는 이 간식을 사러 갈 편의점조차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알게 된 그 교회의 이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모든 성도와 교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와 함께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이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1년이 거의 다 됐을 무렵에 이 아이가 목사님께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공황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본인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화가 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어른도 아니고 아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조차 안타까워서 1년 동안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정말로 이 원망스러움과 이 울분을 토로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도한 건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막 마음속에 울분이 막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가 잠시 후에 뒤이어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공황장애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공황장애라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인생이 바뀔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방법으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 각자의 삶에는 가시가 돋아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빼내고 싶은데 빼낼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끌어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가시의 이름은 저마다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그 질병이 가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배고픔조차도 계산해야만 되는 이 가난함, 그게 가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예쁘게 신앙생활했던 이 자녀가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습이 가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그 남편의 빈자리, 그 빈자리가 가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끊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이 죄악된 습관,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시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이 수많은 가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가시들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가시를 주시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영국에 있는 한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가시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 질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참 교만한 존재야. 만약에 이 고통의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쓴 역작이 바로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동족들에게 죽을 뻔했고요. 본인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았는데 그렇게 만든 힘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경험이 아니라 도리어 본인을 늘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 그 가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 정기 신방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소망 목장 구역을 함께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신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어제 있었던 가시 지금도 남아있는데 참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제가 지금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참 신기하게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도 다 동의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다고. 저 또한 충분히 동의가 됐습니다. 그 가시가 너무도 아프지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시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시가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경험은 똑같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이 가시를 치워달라고 했어요. 이 고난의 쓴 자는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워주시지는 않았는데 그 고난을 치워주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에게도 바울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그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어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순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게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시, 이 고난, 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게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시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힘으로는 이 가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 가시를 주실 거라면 이 가시를 감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각장애인 목사님으로 알려진 조지 메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평생을 목회하다가 본인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유언처럼 하나님께 짧은 글귀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장미에 대해서는 수천 번도 넘게 감사드렸지만 내 가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가시가 귀함을 알게 하시고 내 눈물을 통해 무지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찌르는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인데 먼 훗날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나에겐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의의 면류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그 영광의 면류관처럼 오늘 나를 찌르는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 가시를 끝내는 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영광된 면류관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완성된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약했던 모든 순간마다 우리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참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이 가시만 없어도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고, 이 가시만 없어도 내가 더 많은 봉사할 수 있고, 이 가시만 없어도 내가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그 가시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 가시 때문에 나를 그만큼 붙들 수 있었던 거야. 지금 그 가시 때문에 그래도 나를 찾고 나에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붙들어 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주님, 이 가시는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오니 기꺼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가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가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시 속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수많은 고난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밤새 울며 기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 가시만 없었어도, 나에게 이 문제만 없었어도, 하나님이 남편이 이 아내가 이 내 가정의 이 문제만 사라졌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붙들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붙들 수 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음을 주여 고백하오니 이 가시를 빼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며 이 가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과 때로는 그 누군가가 이 연약한 질병의 몸이 나에게 가시 같아서 너무나 아프고 괴롭지만 이 가시를 통해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완성해 나가실 그 하나님, 나의 위에 멸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탄의 공격에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의 그 은혜,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친히 그 가시멜류관을 쓰신 그 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또한 이 가시멜류관을 내 삶에 도달한 이 가시를 내가 품으면서도 주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이 가시만 없어도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의 가시만 없다면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봉사도 더 잘하고,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가시 때문에 지금 이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었다고, 그 가시 때문에 그래도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으며 세상 쫓아가지 않고 주께 매달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 내가 하나님 붙들어 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어 오셨다는 그 손길, 주님, 바울을 통해 발견하게 되오니 이제는 내 삶에 있는 이 가시 빼낼 수 없다면 품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가시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이 모든 손길마다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